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들하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택하신 족속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과 소속에 관하여서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는 신분을 우리가 신분을 알아야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왕이 천민이나 하는 행동을 하고 또 천민이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격이 없는 그런 언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은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왕으로서 지켜주고 또 존경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신분이 중요하고 또 때로는 그 신분에 맞는 언어와 행동은 더 중요하고 또 사람의 언행과 그 사람의 이 품위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까지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에 맞는 품이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반대로 이 천민이 내가 마음만은 왕족이다, 마음만은 양반이다, 나는 마음만은 귀족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말은 그렇게 거룩한 척, 행동은 거룩한 척 이런 식으로 아무리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활하고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생활의 습관이라는 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그 천민의 신분에서 나오는 생활의 습관에서는 변하지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은 그 신분에 맞고 품위에 맞는 그러한 언행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서 그런 신분과 품위에 맞는 생활을 할 때에 자신도 모르는 그 사람의 신분이 생활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 신분과 소속에 맞는 품위 있는 언행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늘의 족속이요, 하늘의 백성이요, 하늘의 이 왕족임을 그리고 귀족임을 여러분의 생활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에는 이 귀족, 왕으로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처음 사람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신 말씀에서 그 근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처음에 창조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그랬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 가만히 살펴보면 28절에 중간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왕이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왕으로서 창조하셨다는 것, 다스리는 존재로서 정복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다스리라 이 말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왕도 되지만 또한 그것의 모든 것의 주인도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실 때 우리를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존귀한 자로서 창조를 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이 우리의 모습은 어느 한순간에 정복하는 자에서 정복을 당하는 자로 바뀌어버렸고, 다스리는 자에서 지배를 당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모든 것을 명령하는 위치에서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위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진노의 자녀가 된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라가고 살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아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에 지배하는 위치에서 지배를 당하는 자이고, 정복하는 위치에서 정복을 당하는 자의 위치에 되어 있고, 모든 것에 대한 권력의 존귀한 자에서 두려움으로 떠는 피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정말로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결국은 지배하는 자에서, 정복하는 자에서, 다스리는 자에서 한순간에 뒤바뀌어서 우리가 피하고 두렵고 섬기는 자를 바뀐 이유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 죄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굳이 우리가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쫓아가고 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약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사람이 그것을 지체할 때는 저 사람은 당연히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지금 드라마에서도 뭐 고스트인가 거기서도 나오면은 한성원이라는 그 이사장, 부위원장이라 운영위원장이라고 하죠. 그래도 거기에서는 그룹에서 2인자인데 그 사람은 늘 그 고스트에게 눌려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생, 하나 의사인 동생에게 늘 길을 못 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처음에 제가 그거 좋아해서 그걸 봤는데 처음에는 그 죄가 만연하지 않았었어요. 그 사람도. 참 그래도 이미지가 괜찮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남의 여자가 사랑하던 자기가 사랑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여자를 사랑하고, 그런데 그 여자가 탐이 나고,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욕심으로 서서히 그 죄가 자꾸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죄가 작게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 죄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경. 그러니까 동생이 와서 뭐 한마디 건설치면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으로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점점 더 힘을 잃게 만듭니다. 죄를 쫓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선에 대한 것에서 점점 더 약해지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국은 그건 뭐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2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이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다. 죄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그 죄가 그 모든 걸 볼 때마다 점점 더 죄가 죄를 먹어가는, 그 죄가 나중에는 사람이 실수로 범했는데 그 실수를 무마시키려고 하니까는 그 실수가 점점 부풀어나서 그 실수가 죄가 되고 죄가 그 사람을 잠식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은 뭡니까? 자기의 위치까지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올라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사람이라는 건 실수가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실수를 무마뜨리고 그 실수를 덮으려고 하면 그 실수가 점점 부피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삶에 대한 원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처음에 사람은 모두가 존귀한 자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였지만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 범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는 내가 떳떳하고 다스리고 정복한 시대에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가 기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존귀하자 했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였고, 그리고 또 그런 존재가 되다 보니까는 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에 대하여서 죄를 사랑함으로 죄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들은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면은 우리가 죄를 쫓아가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삼키는 겁니다. 결국은 그 결과가 멸망의 우선 사탄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를 사랑하고 죄를 스스로 선택하였다는 결과가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도 빼앗겨버린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희망과 소망조차도 이제는 다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 영화스러운 아담과 하와가 지냈던 그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 지냈던 그 에덴 동산에 그 영화를 나는 이제는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도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 죄가 이제 내 생활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이제는 멸망의 자손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나를 찾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흰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동에서 서까지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멀리하겠다라고 하죠. 수많은 종들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돌이키게끔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시겠다고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였습니까? 요에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뭐예요? 사람들이 모를까 싶어서 그 종을 통하여서 종을 보내셔서 이곳이 문이다. 이쪽으로 가면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쪽으로 가면 너희가 구원에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도 수차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를 닫아버렸죠.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죄를 쫓아가는 걸 더 즐겨하게 됐고 오히려 사단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존귀한 자로 왕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무너뜨리고 왜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멸망의 후손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 사람의 마음의 본연이 자기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추고 싶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그 약점이 자기의 올무가 된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약점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약점이라는 건 내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단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단련이라는 게 뭐예요? 인정하세요. 예수님 앞에 속일 수 있으면 여러분을 속이십시오. 제가 이런 말 참 잘하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아래 있고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그걸 더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감추는 것이 감추고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포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포기. 결국은 그것이 내 약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울모매는 하나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찾으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말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너의 지금인 데서 돌이키라. 그 길이 잘못됐으니 돌이키라. 그런데 우리가 길을 닫아버렸어요. 말하지 말라, 듣기 싫다. 오늘 오후에 2부 예배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2부 예배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듣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닫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작은 뭔가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에 신경 쓴다고 그 말을 안 듣는 것이죠. 스스로 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제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가 뭡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오늘 봐보면은 이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갓난 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맛인가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꿈틀대시며 나를 주관하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오십시오. 여러분도 산 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지은 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성전을 지은 데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역할을 감당하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데에 한 돌의 모퉁이 돌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성전이 지어지는 모퉁이 돌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전 성전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절 말씀에 갓난 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갓난아이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젖을 갖다가 사모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엄마의 그 젖을 달라고. 자기가 이제는 배가 고프니까 엄마의 젖을 달라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우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갓난아이가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내가 살고 있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 담기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생기고 살아나는 역사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먹을 때에 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다시 존귀한 자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다들 싫어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싫다라는 것, 듣기 싫다라는 것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부자는 이 땅에서 하면서 떵떵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지금 현재 고통과 얻어먹는 입장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부자는 죽어서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나사로는 영원한 평안과 위로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가 남아있는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 고통에 달려 있는 이 고통을 겪지 않게끔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얘야, 너는 이 땅에 살 때 평안하게 살지 않았느냐? 이 땅에 살 때 너는 즐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나사로는 그 이 땅에 살 때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여기서 평안과 위로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뒤늦은 후회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귀에 울릴 때에 들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찔릴 때에 그것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 속에 울리고 마음에 울릴 때에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늘 버려요. 그 기회를 너무나 버려버려요. 너무나 쉽게 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신분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결국 비참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많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우리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고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였노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죠.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억지로 좁은 문을 끌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좁은 문에 다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게 좁은 문이 아니겠죠. 넓은 문이겠죠. 왜 이것이 좁은 문일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그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가 그 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나를 먼저 다스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약점은 드러내서 그 약점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열려지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만드시고 그 문을 닫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열어놓고 계십니다. 아니, 혹시 닫혔더라도 누구든지 두들기는 자에게는 그 문은 항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조차를 싫어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됐으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왜? 이전에 말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올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그 존귀한 자에서 왕으로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기회를. 또 한 가지, 우리가 갈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버리고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오라고 하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다고 하시는데도 왜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있죠?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 땅에서 있는 것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만큼이라도 열려지는 길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회복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 내 할 거 다 하고서 나는 더가 누리겠다. 아니에요. 나사로에게 뭐라, 부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 땅에서의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거기에서는 네가 억압되어 잡혀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억압된 삶을 살았기에 거기에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 땅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은 아무나 가지고 논쟁 부리지 않습니다. 왕들은 작은 거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왕들은 작은 것을 욕심을 내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억누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는 폭군이죠. 헛된 것으로 논쟁하지 마시고 하늘 백성으로서 품위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10년을 내가 10년을 절제하면서 10년을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는데 단 한순간에 내 고집을 세운다면 그건 모든 10년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10년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열심으로 순종해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 그 10년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에요. 연수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이 그가 죄를 가면 그 지난날의 의가 기억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문을 쳐다도 안 본다면 결국은 우리는 사단의 먹이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것이고 사단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장 12절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같이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는 나그네 같은 생활이에요. 잠시 머물러 가는 정류장 코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이 땅에서 올라서겠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대통령 선거를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아니, 잠시 머물러 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 임기 해봤자 5년이죠. 그 5년을 자기가 서가 있다고 해서 그 후에는 자기들이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근에 근대사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반이 감옥에 갔다 왔어요. 어떤 대통령은 참 불쌍하다 싶을 정도죠. 그러면
그리스도 그 자리에 굳이 올라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몸을 잠시 머무는 정전 같은 진짜 나그네 같은 삶을 왜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악행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기로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제어하고 우리는 열심히 싸운다 그러는데 결국은 사탄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대적자들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왕정으로 살 수 있게끔, 품위를 지키게끔, 우리가 거기서 평안과 위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작은 허물이라도 끄집어내서 우리를 비방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늘 우리를 하여금 이런 식으로 대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금방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신분은 왕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 왕과 존귀한 자가 그런 작은 일로 다투면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죠.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싸우지 마세요. 그 작은 것으로 욕심을 내모로 해서 혈기 내지 마세요. 그 작은 것으로 내 것을 취하겠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마세요. 그 작은 것에 내가 속이고 그 작은 것에 내가 양보하게 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본다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이상 그들이 나를 보고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서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내 자신을 제어하고 내 자신을 다스림으로 해서 저 이방인들이 나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삶 전체의 중심이 되지만은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중심이 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기준을 정하게 되면 그 기준을 통해서 모든 삶의 지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양다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서 내 생각에서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중심이 세워진 것이 딱 정해져 있으면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내가 조금 손해볼 때라도 이 중심과 맞지 않으면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내가 가장 내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의 내 이익만 보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죄악 내 늪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어가지고 방황하면서 헤매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내가 가장 중심으로 핵심으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품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 내 목표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좌우의 자재구락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좌우의 자재구락에 돌뿌리 하나가 내 발을 거치가 되는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서 어떤 작은 유혹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왜? 내가 가야 할 길이 바쁘기 때문에. 작은 곳에서 나에게 가시를 콱콱 찌른다고 해서 그 가시를 네가 이길래 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내가 가면 저곳에는 이 가시 찌르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치료하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내 목표에 보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품위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품위를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왕으로서 세워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거, 없어질 것으로 목표로 삼지 마세요. 사라질 걸로 목표로 삼지 마세요. 영원한 것으로 목표로 삼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정해봤자 5년입니다. 5년 후에 그의 방향은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인간들이 그 정도로 악하다라는 것이죠. 존중해 줄 줄 모르고 존경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차라리 그냥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내 맡은 바 본분을 감당하면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목표로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고 멸망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게 뭡니까? 너는 멸망의 우선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 존귀한 자로 만들겠다. 또 내가 있는 나라에 너를 데리고 와서 내가 너를 내 상속권자로 삼겠다. 존귀한 자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왕족의 품위, 존귀한 자의 품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나 왕족은 짜잘꾸란 것 가지고는 신경도 안 쓰는 것이죠. 품위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도 품위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행동도 근엄하게 품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갈대처럼 막 쫓아다니면서 정신사납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좀 폭넓게 생각하고 짜잘구란 걸 넣어서 그걸 갖다가 빼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조금 폭넓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존귀한 자 왕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왕족으로서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왕족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택한 존귀한 자로서 품위를 지킴으로 내가 그곳에 가고 그곳에 내가 왕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